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토론토도 이게 서머나 교회가 있고 요즘 서머나 교회가 유행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아시죠? 오늘 서머나 교회가 서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계시록이라는 이 말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장차의 어떤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뭐냐면 이 계시라는 말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원래 의미는 어떤 덮여진 것을 베일을 벗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다, 또 그런 뜻도 있어요.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읽으셔야 될 부분들,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를 읽으시면서 특별히 보셔야 될 부분들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오늘 2장 8절의 경우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1절에 보면 지난주 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세 번째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똑같은 한 인물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그 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각각 그 교회 7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같은 분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어떤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따로 각각 구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7교회에 대한 공통점은 2장 7절, 11절, 17절 이런 걸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는 듣지 말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들을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자는 못 듣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 갈급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적인 사람들,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마음을 두드려도 그분이 성령인지 아닌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자기 생각이고 자기 의존적인 줄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깨달아지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신 줄 알고 그 성령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귀 있는 자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죠? 귀 있는 자는, 여러분들 귀가 다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들 교회 각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려집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들을 수 없다면 그거는 분명히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죠? 무엇으로 들어야 됩니까? 뒤에 힌트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무엇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여러 갈래로 있을지만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신 것은 바로 이 성경이란 텍스트입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눈, 생각, 마음, 바꾸어 말하면 깨달음, 각성, 뉘우침, 회개, 고백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고 배움으로써 그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고 노력도 내가 하는 것이고 봉사도 내가 하는 것이고 섬김도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죠? 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 의도적으로.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좀 켤 수 있나요? 켜면 되나요? 제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림을 못 가져와서요? 됐습니다. 예.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요. 사도 요한이 여기 반모섬이라는 곳이고 그레데, 구브로 여기가 그리스고요. 갈라디아 지방은 여기쯤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데살로니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아테네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여기서 좀 더 밑으로 이쪽으로 반대편 섬으로 가야 되고 지금 현재 터키 지방에 이 정도 됩니다. 거리상으로. 사도 요한이 로마로 끌려갔다가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여기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받습니다. 유배를 받아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그의 제자 그를 따라다녔던 요한을 따라다녔던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폴리캅이라는 제자가 자기 스승 사도 요한이 벽에다가 환상을 보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기록을 받아 적은 것이 폴리캅입니다. 그것을 받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여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두 번째 나오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요. 그 다음에 버가모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이게 뭔가 루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 버가모,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 막 섞여 있는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은 이 7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순으로 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서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래 하진 않겠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네가 알지만 네가 책망받을 것이 하나가 있다. 뭐라 그랬죠? 첫사랑을 버렸는데 그 첫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졌던 사랑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셨던 그 첫 번째 느꼈던 회개, 통곡, 눈물 흘렸던 그 고백, 그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메마른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보면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교인들이 열심을 다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은 사람들끼리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감격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계속 메말라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눈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근데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고 십자가의 구원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교인들이 럭셔리하게 편안하게 예수는 믿고 싶지만은 십자가는 싫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뭘까요? 십자가는 상징은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고난. 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이제 주저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내 삶과 내 직장과 내가 좀 살아가는데 유익함은 있을지 모르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겠다는 이런 각오는 없어졌어요. 예수는 나를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시지만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이 없어졌어요. 근데 헌신하겠다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 남아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의지, 내 노력, 내 행위, 내 수고, 인내가 하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마음에 자기의, 자기 행위가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한번 잠깐 보면요, 좀 더 크게 보면 여기 파란 글씨는 오늘날 그 터키의 지방 이름입니다. 현재 에베소는 셀축이라는 도시인데 이렇게 돼 있고, 서머나는 이 이즈미르라는 이 터키의 이스탄불 다음으로 두 번째 큰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다음에 루트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머나까지, 내일은 다음 주는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한번 맺어 보겠습니다. 이런 지역으로 지금 7교회가 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선교 1, 2, 3차를 하는데 크게는 로마까지 마지막 부차배 가고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까지 선교 여행을 주로 했던 곳이 이 1, 2, 3차가 이 지역인데, 이 에베소 교회란 이 중심을 해서 이 소아시 7개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선교를 했던 가장 핵심 중심지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도 했고 우리 첫 주도 주일날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전체 1, 2, 3차 선교 여행 7년 동안 3년 이상이 여기서 머물렀다면 얼마나 많이 여기 애착을 가졌는가. 그렇다면 이 에베소에만 머물렀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기록물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이즈미르 서머나까지는 약 6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틀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머물렀으면 여기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뭐 구경이라도 갔겠죠. 충분히 갈 개연성도 있고 갔다는 문서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중요한 요청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걸 좀 연두해 보시죠. 지난주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인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지어졌다가 다 무너졌는데 7교회, 6교회는, 그러나 지금도 서머나 교회에 그 세웠던 그 자리에 교회로서의 건물이 유지되고 있는 곳이 이제 서머나 지역입니다. 이즈미르라는 이 터키 지방이 이슬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터키를 가시면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이나 이런 걸 주로 통해 보고, 이즈미르에 제가
동지 선교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목사 이름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게 또 번역이 되면 안 되는데, 거기다 하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기관 단체 이름으로 들어가서 이제 조용히 선교를 해요. 이 건물이 지금 서머나 교회가 새로 지은 건물인데요, 현대식으로 지었던 건물입니다. 서머나 교회 이 양식도 보면 아주 현대적인 양식으로 지어 있는데, 이즈미리 시가 약 한국으로 보면 남산보다 좀 안 되는 그런 언덕에 이즈미리 시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언덕이 위치해 있답니다. 거기에 지금 저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원래는 바울이 개척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목회를 누가 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라고 있었죠. 폴리캅이 이 서머나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저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캅 교회라고도 합니다. 교회 내부가 이렇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어리어리하게 되어 있죠. 근데 교회 한 주편에 보면 이런 석상으로 만드는 사람이 죽은 모습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순교를 당해서 죽은 석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이 서머나라는 이 지역의 서머나라는 이 말의 뜻은 모략, 향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르라는 뜻입니다. 미르. 이게 모략이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 이즈미르잖아요. 그 이스탄불에 이 터키의 두 번째 항구 도시 이 서머나를 이즈미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말 모략, 향유. 근데 이 모략은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어떤 나뭇잎 같은 향수로 사용되는데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향기를 나타내는 향수이지만은 죽은 사람들에게는 썩은 냄새를 방지하는 그 방부제 역할이 이 모략, 이 서머나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식물인데요, 식물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대충 진리기면 향기가 나, 진리기면 진리기고, 이게 계속 빻으면 빻을수록 향기가 훨씬 진해진답니다. 신기하죠? 그 말을 생각하시면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네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결이 되지 않아요. 서머나는 향기가 나는 교회인데, 어떻게 향기가 나느냐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향기가 나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을수록 향기가 나는 교회인데, 그 향기는 무슨 향기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행위가 아니라,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쳤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고통이 올 때,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든 것이 쌓이고 쌓일 때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의 향기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십시다.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머나 교회에 버금가는 예담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인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뭘 닮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만 닮으면 안 되죠. 그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을 같이 받는 거고,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만 같이 따라서 베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누굽니까? 내 아들, 두 아들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뭔가 좀 자리를 얻게 해달라는 그 어머니의 심성과 똑같습니다. 예담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제일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기에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런데, 이 환난이라는 이 말은 누름과 억압과 압제, 고통을 의미하고, 궁핍은 그야말로 가난, 거지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궁핍함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하다. 이 부유하다는 이 뜻이 가난의 반대말로 부유한 말이 아니고요. 진짜로 부유한 너는 무슨 뜻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덕성과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풍부한 자로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고난을 받고 있고 네가 지금 가진 것이 다 떨어져 없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네가 풍부한 자로다.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너무나도 엄청난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면, 이 서머나 교회 지역, 서머나는 이 지역은요, 고대로부터 로마 제국에서부터 가장 이 터키 지방 중심으로 해서 이 여러 도시들 가운데 아마 에베소 지역보다도 훨씬 더 이 서머나 지역은요,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너무나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이요, 에베소에는 여기에 여신전이 와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이 서머나 지역에서는 이 그리스 제국에 대한 황제의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충성과 헌신을 로마 제국에 아주 잘하고 조공도 잘 바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지역에는요, 에베소처럼 무역항이 유명했고 상업도 발달이 되었는데, 이 지역에는 길드라고 해가지고 트레이드, 무역, 트레이드 길드 페스티벌이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요, 길드, 무역 상인들이 모여있는 상인들 협회에서 축제를 벌리는데, 이거는요 황제에게 그 다음에 이방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는데, 이 상인들이 돈을 모아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축제를 하는데 기금을 마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상업을 많이 당시에 했는데 여기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입을 하면 자기네들의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상 숭배로 들어가는 그곳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상업을 하지만은 저런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익과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어떻게 되죠? 왕따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은 점점 경제적 이익이 감소가 되고,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상업하는 자리도 빼앗기고 갑작스럽게 알거지가 되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완전히 나쁘게 말하면 쫄딱 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앙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여기에다가 팔아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핍박이 심했느냐면 엄청나게 말도 못할 정도로 핍박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기 있는 에베소 지역은 핍박이 덜 심했습니다. 거기는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핍박이 조금 덜 했는데, 여기에 이 서머나 지역에서는 특히 또 유대인들이 그곳에 특히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지고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올라 남쪽으로 가면 이집트, 장인애들이 조상들이 억압받았던 장소에서 살기는 좀 그렇고 말씀드렸던 저 동쪽으로 가자니까 페르시아, 바빌론, 그 다음에 아수르 지역, 옛날에 자기 조상들을 침략했던 그런 나라도 가기가 힘들어서 이들이 몰려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터키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로 많이 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특히 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장 9절 중반부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 비방이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뭐냐면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회방보다 더 심한 말인데,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비수를 꼽는 말들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게 누가 하느냐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많이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그냥 유대인들, 두 번째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왜? 여전히 자기들은 유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헬라인이나 자주자나 종이나 노예나 누구 할 것 없이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방인들을 불러와서 예수를 믿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 그렇게 고통이 심했습니다. 자기네들 주관적 입장에서 그렇게 많이 바울을 비방하고 또 비방했습니다. 그거는요, 바울이요 상처를 무지몽매하게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특히 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유대인들. 이게 바울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했을 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 그랬죠. 예. 로마는,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어느 한 지역을 점령하거나 도시를 점령하거나 나라를 점령하면 사실 그 나라의 문화나 사상이나 종교를 인정해주고, 또한 거기에 섭렵 정치, 군대만 로마 군대가 점령하고 거기에 정치인들은 그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뽑아서 로마에다가 이렇게 좀 아부하고 아첨하고 이게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대리 청정할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예, 지역도 마찬가지로 아니었는데, 특히 유대인의 종교도 여기에 서머나 지역이 있었지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저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면, 우상 숭배는 하진 않았지만 뭐냐면 이런 트레이드 길드 페스티벌이라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황제를 숭배하게끔 하는 그런 옆으로 돌아가는 이상한 우상 숭배를 하게끔 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것마저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쉽게 피해를 얻었던 것은 뭐냐니까 경제적인 압박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망한 사람도 많았고, 정말 이렇게 고통을 받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그 타기투스라는 연대기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자료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네로의 정원에서 찢기고 불태워져 밤을 밝히려는 연료를,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여서 밤을 밝히는 연료로 사용하고, 그 연료로 밤에 불을 밝히며 그 불을 밝힌 그 자리에 서커스가 공연되기도 하였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심했는지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문서나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같은 경우를 보면 아마 이럴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거는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그 핍박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얼마만큼 이 서머나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서머나는 몰약이라고 했습니다. 향기가 나는데 진리기면 진리기로서 향기가 더 진동하게 난다는 뜻이 이 서머나 몰약 미르라는 뜻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서머나 교회에서 고통과 고난과 이 세상의 핍박이 오면 올수록, 내 삶의 문제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서머나 교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고, 무엇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믿음을 지키려고 매달렸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유대인들이 고통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무엇의 회당이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다. 회당이라는 건 여기는 헬라어로 시나고게입니다. 여러분들 토론토에 보면 시나고게 많이 써 있죠. 그게 원래는 이게 시나고게라는 말입니다. 회당이라는 뜻이고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야 디아볼로스라는 말 헬라어로 썼는데, 디아볼로라는 이 것이 뭐냐면 사탄이란 말은 원래는 사탄이라는 거 이렇게 써야지 사탄인데요.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뭐냐니까 중상모략, 이간질, 편을 갈라놓고 수군수군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디아라고 이게 갈라 사이를 삐죽고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중상모략하면 교회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어떤 누구든지 한 곳을 향하여 같이 바라볼 때 교회가 성장하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동력을 받지를 못합니다. 뭔가 힘이 듭니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고난이라는 이 단어도 동일합니다. 역시 고난. 그 다음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숫자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막 글을 써놨는데, 그거는요 이 서머나 지역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게 전체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니까 똑같이 10일이다 며칠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다. 이 시험을 받게 하다는 것은 원래 검증시키다. 무엇을 시험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검증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킨 교회. 이게 서머나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죠. 이 두 교회는 다 책망을 받았는데요.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도 못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소아시아 7개를 향한 책망과 칭찬이 있는데 4대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칭찬을 받았는지 그 칭찬의 핵심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겁니다. 10절을 보시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너 믿음을 검증하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리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말을 보고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이제 이용을 합니다.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임직식 할 때 우리 권사님들한테 밑에 써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에다가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 여러 성경에도 보면 있겠지만은 저는 그 NIV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대로 써 드릴게요.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분 2죠. To the point of death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해석을 하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페이스풀 이것이 충성하라 이런 뜻도 되지만은 예 맞습니다. 충성 이게 형용사에서 이렇게 충성하라 이런 뜻도 되지만은 신실하라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심지어 네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를지라도 너 믿음을 지켜라 이거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근데 헬라어 원전에 보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를지라도 네 믿음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너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너의 환난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너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가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 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어디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기까지 너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을 거꾸로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가 고통스럽지, 괴롭지, 슬프지, 힘들지, 절망에 빠져있지. 근데 지나고 나봐 죽음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죽음 앞에서까지 네가 지금 지켰던 이 믿음을, 네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게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니?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니? 아니면 네가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니? 하나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 네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 구원시켜 주세요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너 지금 고난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바랬던 그 믿음을 변하지 않고 그거 유지하고 있니? 그거 끝까지 가질 수 있니? 심지어 사자밥이 될지라도 여기에 그 자료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후 160년경에 서머나 교회가 상당한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 10세 소년 파반익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맹수의 굴에 던져졌는데 그 소년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서머나 사람들이 수령의 유혹, 그 수령이 누구냐면 바로 폴리캅, 이 사람이 그 소년을 세뇌시켰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폴리캅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했습니다. 이때 이 폴리캅의 나이가 86살인데 이 당시 서머나의 로마 총독이었던 스타티우스라는 이 총독이 이 어려서부터 이 폴리캅과 또 상당한 친구였대요. 그때 친구였는데 거기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폴리캅이 친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 앞에 곧 이제 문만 열면 맹수가 나와서 폴리캅을 잡아먹기 직전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화형을 하기 전에 그가 폴리캅에게 묻습니다. 야, 친구야, 설득을 합니다.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때 폴리캅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86년 동안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어찌 내 삶을 한 번 더 조금 더 연명하고자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 이 소리를 듣자 성난 군중들이 폴리캅을 사자의 먹이로 주라고 막 이렇게 죽이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캅 친구 스타티우스는 어떻게든 또 그의 죽음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난 군중들이요, 오히려 사자밥이 되면 안 된다, 화형에 처하라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나뭇가지를 막 주워왔는데 그 주워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놀랍죠?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나뭇가지를 주워오면 안 됩니다. 지금도 불을 켜달라고 하는 세대인데, 그런데 그게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폴리캅을 화형시키러 간다면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분노와 반감이 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향하여 이 사람은 우리 야훼 신의 파괴자이며 기독교인들이 아버지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조롱하고 화형에 처하라고 해서 폴리캅이 죽었는데요, 폴리캅은 그 소리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야말로 최대의 찬사, 최대의 예수쟁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과연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출세하는 것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고난이 오더라도, 슬픔이 오고 절망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그분은 서머나 교인과 동일할 겁니다. 아마 진짜 예담 교인이 될걸요. 예담이란 말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좋아요. 이름만 예담이라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뭔가 제스처가 좀 있어야 돼.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주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어가지고 남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아낌없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위하여 더 열심히 정진하고. 여러분 진짜 언제 하나님을 만나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여러분 일이 어려울 때 언제인 것 같아요? 잘 될 때? 아니에요? 잘 될 때는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누구든지. 그거는요, 목사나 교인이나 똑같습니다. 잘 되면요, 자기가 잘 된 줄 알아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때가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통스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다, 최선의 기회다, 그때 진짜 내 믿음을 검증받을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짜예요. 그때만큼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을 찾잖아요. 조금 수중에 돈이 들어오고 좀 삶이 편해지면요, 믿음이 나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축복받은 교회인지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 뜨뜻미지근해서 4대 교회처럼 차거나 덥지 않았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확실했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과 경제적인 모든 것이 다 빼앗겼어도 궁핍하고 가난하고 자기 자식이 굶어 죽는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이것만큼. 그래서 사도교회,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부하신 교회니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자리까지 너 결코 네 믿음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죠? 이 두 구절이 11절의 후반절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몇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느니라. 이거는 뒤에 보면 이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나중에 천년왕국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때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 죽음에 당면하지 않고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 노릇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교회가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희생의 대가, 고난의 대가, 믿음을 지킨 대가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이 생 살아봐야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150살 지금까지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경에 옛날 성경에 있는 분은 뭐 900살 이상까지 살았지만은 그죠? 아무리 어리서 봐야 130년입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좋다 해도 한 30년 뒤에 되면 현대의학으로 평균 수명을 150살까지 늘릴 수 있다네요. 그것도 돈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의학적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오래 살아봐야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점 정신이 온전하면 괜찮은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추해져요. 부끄러워요. 가족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믿음의 핵심은 이 서머나 교인들은 무엇을 보았느냐? 예수의 십자가를 보았다. 예수의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 서머나 교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짓이기고 짓눌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없이 진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은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참 힘들겠지만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지금 당한 것도 내게 유익이고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불평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여러분 잘 되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은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11조 내기가 힘들어요. 이게 사람이라니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거든요. 100불에서 10불 내기는 쉬운데요. 내가 10만 불 벌었을 때 10,000불 내기가 힘들거든요. 100만 불에서 10만 불 내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루, 나의 생명,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하루도 내가 눈을 뜨고 오늘 하루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카비 죽기 전에 이런 기도를 올렸답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폴리카비 뭘 하고 있는가? 어서 속히 너 할 일을 하라. 그래서 폴리카비 화형에 처해서 죽었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서머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계시록 20장 10절 후반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들 향하여 언제나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 상황이나 삶이 곧 좋아질 것이니 나를 믿고 따라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네 삶이나 네 인생이 나를 따르면 네 인생의 삶의 반전이 일어날 것이니 나를 믿고 따르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나를 포기하지 않겠느냐, 나를 끝까지 믿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에게 아마 어쩜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 물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험이 목적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잘못에 대한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후자가 아닐 때는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응당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있게 뭔가 좀 뿌리 박힐 수 있기를,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좀 새로운 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핍박과 조롱과 환난이 많았고 궁핍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는 그 누구 어떤 교회보다도 부유하고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역사가들은,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 서머나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진액이 눌리면 눌릴수록 향기를 나는 교회,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 진익이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진익이든, 여러분의 문제가 진익이면 진익해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궁핍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낭떠러지로 내몰리면 내몰릴수록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더 크게 더 많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